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력으로, 교회 칼렌더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글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기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할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대강절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보통 교회력은 사순절이 있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대강절이 나오고 성탄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렌트 기간, 사순절이 나오고 고난주간이 들어가 있고 부활절로, 그리고 오순절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철에 있는 대강절을 겨울철의 렌트 기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봄철에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 고난을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사실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대강절 기간이 지금 상업화되어서 캐롤이, 또 산타크로스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보다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지만, 진정 이 사순절 기간처럼 대강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높아진 것들, 낮아진 것들, 깨진 것들을 평탄케 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약속해 줍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고 그 사건에게 나에게 주는 그 무엇, 그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래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미래의 시간이 있고 수직적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시간, 그리고 현재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로 이어지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로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은 수평적으로 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또 그리고 현재는 과거가 되고 또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평적인 시간을 헬라인들은 퍼트롬이라고 말했고 영어로는 퓨처라는 말을 썼습니다. 과거에서 출발해서 오늘을 거쳐 내일로 가는 것, 이게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미래가 다가오지 않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분명 있는 것, 그래서 그 나의 미래가 끝나는 시간적 개념. 그러나 또 하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약속된 것, 이것은 분명히 성취되는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정된 미래, 사람의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천되어지는 미래, 보통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A와 Z인데 이 마지막 포인트,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미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어제 살고 오늘 살고 내일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이 다가오는 것, 이것이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드벤트, 대강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트라는 말, 하나님 주시는 미래를 기다린다는 것,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미래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어드벤트, 이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차서 온 것이지, 미래적 사건이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온 것이지 사람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도 살고 어제도 살았고 오늘 살고 내일을 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시간, 이것이 바로 미래라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것, 때가 차서 온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왕이 가기 위해서 도로를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좀 닦아서 평평하게 하고 낮은 데는 메워서 평평하게 하고 굽어진 데는 좀 깎아서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옛날 왕의 행차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왕이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너희는 그분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어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은 평평하게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마음에 골짜기처럼 파인 심령, 산처럼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 좌절감과 낙심으로 푹 꺼진 구덩이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대로를 평평하게 만들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기간은 내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한 건 낮추고 좌절된 건 높이고 원망, 미움, 불평은 다 깎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에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마음의 대로를 깎고 다듬는 것, 이 기간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까요? 내 마음의 길들을 깎고 높이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에 예언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주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을 암흑기, 중간기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가가 보니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있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가서 그 앞에 부복하고 세례를 받는 이 일을 듣고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장로와 그리고 유대 서기관들과 세사장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그때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는 아니야. 그래?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아니다. 드러내어 밝히 말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엘리야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는 선지자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크고 두려운 미래의 사건이 다가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내가 엘리야냐? 이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모세냐?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모세냐? 그럼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고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있는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대답해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너를 알 수가 없으니 내가 너는 누구인지를 규정해달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너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내가 삶의 가치관을 갖는 것을 규정짓습니다. 내가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책임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인 줄 아는 사람은 어머니의 위치를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 줄 안다면 목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직분이나 어떤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짓지만 실상 나는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헬라 철학자 중 한 사람인 탈레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탈레스가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무엇일까요? 탈레스는 말했습니다.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남에게 충고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충고하며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잖아요.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계는 알면서도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례요한에게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자기가 누구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누구냐고 대답하는 근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과학이 나를 평가하고 어떤 생물학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것이 인간을 규정짓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어야 자기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어때서? 내가 의롭지? 내 법을 어겼나? 그러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죄인은 용서를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용서,
이것이 참된 용서요. 이 관계성 속에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한계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지혜의 한계, 모든 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성인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이까? 6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스크린 해주시고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 그래, 모든 백성 이 육체들은 풀이요 꽃이다. 여러분, 풀 흔하잖아요. 풀 비싸요? 나 풀 비싸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약초가 되는 풀도 찾기는 어렵지만, 꽃 어떤 꽃이라 말 안 했어요. 만약에 장미꽃이라 말했으면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꽃인지 얘기해요. 그러나 꽃은 아름다운 분들도 있죠. 존귀한 분들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평범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연세 들면 미인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부자나 뭐 다 똑같아진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젊을 때 자랑할 거 많지, 젊을 때 뽐낼 거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다 안 보이죠. 다 치매가 오면 다 돌봐줘야지. 거기에는 뭐 장로님도 있고 뭐 목사님도 있고 공부 많이 한 분도 있는데 나중에 다 똑같아. 풀이에요, 풀. 그리고 꽃이에요. 야고보서는 또 말했어요. 안개다 얘기했어요. 이 뭐야? 안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풀 말라버리는 거예요. 꽃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외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인간은 죄인이야.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야. 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계 상황 속에 사는 존재야.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아. 세례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소리라고 말했어요. 소리는 전달의 기능만 있지 남지 않아요. 왁! 소리 지르면 끝났죠. 글은 남기라도 하죠. 소리는 사라지고 말아요. 자기의 자기됨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너희들 풀과 꽃밖에 되지 않아. 안개 같은 존재야. 사라지고 마라. 이 한계성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영해서 든든히 대대히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영영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100년 내에 성경은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의회에서 1773년 프랑스 국민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지금도 프랑스는 가장 무신론적 경향이 강한 나라가 유럽에서 프랑스입니다. 그 이후에 프랑스의 국민과 정신과 도덕과 윤리가 곤두박질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마음대로 살지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한 번밖에 없는 육체에 마음대로 살지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얼마나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러니 범죄가 있고 윤리가 타락되고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교육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혁명국회가 다시 결정했어요. 프랑스 국민은 초월적 존재와 영원 불멸을 인정한다.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초월적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판을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영혼은 분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결정해야 됐어요. 프랑스 국민은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것, 영혼은 불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나서 프랑스가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볼테르가 성경을 보니 이게 무익한 것 같거든. 성경을 보니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거든. 그러니 이거 100년 안 돼서 없어질 거야. 그런데 볼테르가 죽고 나서 그가 살던 집이 그 유명한 프랑스 성서공회가 되었다는 거, 성경을 보관하는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기 식구들, 2013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영영하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성탄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고 나는 풀과 안개와 꽃과 같아서 사라지지만 영영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어진 한계 상황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 되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 같은 마음은 깎으십시오. 구덩이가 파졌으면 메꾸십시오. 삐딱삐딱한 마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돈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성탄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하신